그거는 코로나를 한번 패스한 사람들은 좋으시겠습니다. 네. 해방을 얻었어.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아서 그렇지 지금 집단 면역이 생겨야 이게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실 막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냥 아예 걸려버려가지고 슈퍼 어떤 그 항체가 생겨지면은 그러면 이제 자꾸 약화되니까 하나의 독감처럼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니까 보통은 아니에요. 알아본 사람도 계시겠지만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휴가다. 일주일. 근데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님 그런 말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에레미야가 3장 30. 이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는 아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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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경 중에 가장 교과서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리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나오고. 아멘. 그래서 이걸 주영 사상이다. 주권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주께 영광. 아멘. 주께 영광이 거기서 나오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아멘. 그래서 주께 영광.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안 되지 않습니다. 아멘. 원래 제주도도 한 6, 7년 전에 우리 이동광 목사님이 와서 한 1기인가 2기인가를 했어요. 이제 하다가 결국은 이 제주도가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 저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이 제주도는 선교지랑 같은 곳이고 이 제주도는 굉장히 척박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세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공식이 있단 말이죠. 그 공식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원리라고 해요. 원리.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원리를 통해서 이제 공식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뒤에 배경은 원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적인 부분. 제가 집사로부터 시작을 했지만도 출판사를 경영을 했기 때문에 20대부터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목회 또 이제 그 출판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한국 교회 그래도 내노라고 하면서 통합측 합동수 저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글을 쓰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가장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고 나서 복음에 눈을 뜨고 목사님들의 고민이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다가 거기서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뭐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고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고수들.
그 영적인 고수를 만나고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이천수 목사님이라고 제물포에 가면은 그 영적 클리닉 하는 목회 클리닉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 사무실에 가서 책을 전부 다 보면서 집사 때 그걸 전부 다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야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30년 40년 깨달아야 될 걸 여기 한 방에 다 만들어놨네 내가. 저 이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신학은 늦게 했지만 이미 어떤 그 교계의 상황이나 또 이 흐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특별히 영적인 세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해보니까 직접 내가 해보니까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훈련이다. 근데 집사가 훈련을 시키려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하기는 그때 누구야 무슨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 동호석 집사님인가 이런 분들도 해가지고 했는데 또 이슬비 전도 편지하는 연합자반님도 했었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보다가 오준철 목사님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오준철 목사님 책을 만나가지고 글을 기가 막히게 이 필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난 출판을 했으니까 목사님 나좀 만납시다. 그래서 이분을 테스트하느라고 내가 숭실대학교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직원 5명 데리고 특별 세미나를 했어요. 특강해줘.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강을 받고 내가 이제 꼬셨어 목사님. 이거 내가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 해야 되는데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만들자고 그랬더니 훈련은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만들어준 게 뭐냐면 추수꾼 전도 훈련이야.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추수꾼을 시천제에서 쓰더만. 하여튼 그때는 내가 이제 그런 사역에 대한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훈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3년 동안을 목사님은 강의를 하고 나는 훈련을 시키고 전국 교회를 돌아요. 네, 전국 교회를 탐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국 교회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메시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개척하자고 꼬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양의원 교회라고 그때 거기 교회에 계셨고 나는 산성교회에 이제 전도부장으로 있었고 근데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3명이 모였는데 집사님이 그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나랑 3명이 모였는데 집사님 가정에서 시작을 했어.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하고 목사님 전도한 사람하고 불러보니까 12명 되더라고. 12월 31일 날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울산에서 부흥회를 갔다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남자와 여자 2분이 앉아가지고 소주를 한 병 드시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 영혼을 접근을 해서 주소를 땄고 이름을 땄어. 그리고 편지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 편지. 그 편지로 상담을 했는데 이분의 고생이 이만저만. 남편이 대전으로 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주말 부부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보니 여자분은 울산에서 장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주말 부부인데
그 남편이 대전에서 여자 한 명을 만들어 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난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복음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 용서를 해주고 이혼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갈 길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라 이제 해가지고 그때 12명 중에 한 명이 그 여자분. 교회를 가긴 가는데 교회 갈 기회가 없어서 11조를 쌓는 걸 300만 원 갖고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40명 정도가 모였는데 6개월 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40명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좁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왕시에는 대군 호수에 있는 밭대기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우리가 모아놓은 헌금을 가지고 비닐하우스기를 쳤어요. 비닐하우스. 그리고 비닐하우스 교회에서도 전도가 돼.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헌신을 해가지고 시흥에다가 상가를 얻어가지고 2년 만에 한 2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 실려 다니면서 몸에 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맹장 잘라내지 또 이제 쓸개 잘라내지 다 이러고 있어. 물 좀 하나만 주실래요? 네. 물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소명을 받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한 상태에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때 제가 IMF 와가지고 부채가 얼마 있었냐면은 8억 정도가 되었었는데 IMF 왔을 때 내가 받을 걸 포기해버리니까 줄 것만 남더라고. 그래서 난 포기를 하자 해버렸어. 받을 거는 10억 이상 되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을 포기해버리고 줘야 될 돈이 한 8억 정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를 잡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물질 문제가 하나님이 막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냥 물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예. 11조를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씩 막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니까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4억 정도 남았을 때 내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빚은 사모보고 내가 하던 사업 다 해가지고서 하고서 빚 갚으라고 하고 나는 신학교들 가서 1년 하고 2년째 개척을 빚 갚을 돈 가지고 개척을 한 거야. 빚 갚을 돈을 가지고 어차피 빚을 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해서 1년 만에 100명이 되고 그런 가운데 이 전도 훈련 시키던 것이 끊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도 훈련 언제 하냐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예심 전도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현장 훈련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한 3년 했는데 3년 하다가 보니까 개척해야지 또 학교해야지 또 사역해야지 보통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충전을 하고 내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는 내가 깡통되게 생겼어.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3년만 시간을 줘라. 내가 3년 후에 다시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3년을 약속을 해가지고 3년 정도 뒤에 다시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심전도 훈련을 만들어서 그때는 책을 만든 거예요. 천국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인생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기독교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10초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면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48주라고 하는 40주라 아니면 48주인가? 옛날에 리더 코스라고 했나? 뭐라? 리더십 코스라고 했지. 이제 저희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48주를 해가지고 40주다 40주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전부를 하던 분들은 와가지고 편력을 받아가지고 팍팍 튀어나가고 안 되던 분들도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는 작은 데다가 사람은 몇 해 주는 거야. 그래서 20주를 깎았어. 근데 약화되는 거야. 16주도 해봤다. 그래가지고 지금 16주 3학기 코스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요게 48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해보니까 이거 3년은 해야 된다. 3년을 해야 내 거가 되지 완전히 3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년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이 시작을 했고 해다가 보니까 3년 하고도 가가지고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 이게 예신전도 사관학교의 역사예요. 히스토리. 이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수료식인데 사실은 사관학교 졸업식 대단한 거죠. 이 일반 대학 졸업식보다 사관학교는 더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세상. 그런데 그 세상 사관학교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 전도사관학교. 사실. 세상 사관학교는 이 땅에서 필요하고 이 땅에서 조금 발휘하다가 가는 거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관학교야말로 귀하다. 더군다나 제주도에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접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조정희 목사님한테 가슴에 불을 던져가지고 그 불이 지금 여기까지 같이들 타서 이 열정으로 하니까 이 제주도도 된다. 할렐루야. 제주도 된다. 그래서 저의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요것만 해서 주면은 목사님들이 하겠지. 그래가지고 이거 훈련시켜야 되는 거야. 2박 3일 집중훈련 시키자. 그래가지고요. 매달 집중훈련에서 40몇 회까지 했으니까 한 4, 5년 한 거예요. 불광동. 네, 불광동에서 하고 역사를 잡게 여기.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불바다가 들어와요. 불바다가. 지금 여기 제주도에 불 받으러 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요새 피해가지고 여기로 와서 지금 저녁마다 막 이 불집회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건데 그때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왔다가 그냥 전부 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 불이 옮겨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끝날 때쯤 한마디씩 하라고 목사님들한테 하면 목사님들이 다 핸드폰 들고 시차례 명단 꺼내놓고 시차례 목사님들한테 다 문자를 넣어요. 여기는 꼭 와라. 여기는 꼭 해야 된다. 예식은 꼭 해봐라. 광주에는 박영환 목사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아주 엄청 은혜를 받고 이거면 이제 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한 달인가 2달이 지났어. 보름을 했대. 보름을 했는데 어느 날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달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관학교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한 20년 가까이 시간 속에서 엄청난 과정 25년이래요. 사실 이게 시작한 게 한 25년 됐는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듬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까지 왔는데 이 제주도에 이런 영광의 날이 이르게 된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믿음이 하나 있어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전도를 하면서 눈을 뜬 믿음이야 내가. 뜬 믿음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만들어 주다 보니까 에너지를 그쪽으로 많이 뺏기다 보니까 목회에 진력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에 집중. 이게 이제 저희 한계였고 두 가지는 잘할 수가 없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누구지? 오정현 목사님 말고 먼저 오카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다가 한계가 뭐냐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전도 폭발을 수입을 해왔잖아. 그래 전도 폭발을 수입을 가지고 국제 지라 훈련은 대로 거기다 맡기고 교회대로 했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 저의 고민이 그랬어. 저희도 이걸 안 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전도법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나름대로 교회만 집중을 했으면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셔. 이걸 못 놓게 만드셔. 그거를 누가 잘하냐? 권영훈 목사가 너무 잘해. 내가 왜 그러냐면 하도 힘들고 막 어려우면 목사님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목사님하고 이러나 내가 그렇게 해서 시간 속에서 여기까지 붙잡혔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6학년 이제 6반인데 벌리면 돼야 안 돼요? 남들은 노후 준비하고 있는데 은퇴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또 갑자기 왜 구원대회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자꾸 깨달으니까 성경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것이 구약의 명령, 문화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전도명령인데 구약의 명령, 신약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구약의 명령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근데 복을 주신다는 이 복 바라크라는 단어는 본래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이 해석을 해보면은 블레스 이 블레스라는 단어는 또 영어에 어디서 하냐면 블루드라는 피야 쉽게 얘기한다면 그 복은 어떠한 복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 그것이 복이에요. 돈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줬으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문화를 만들어.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탄이 와서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무너지고 사탄의 왕국이 이 세상을 치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탄을 이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치르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도명령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하시고 내가 너 함께 할게. 아멘. 내가 너 책임질게. 아멘.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전도하고 영을 구원하고 이 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아멘. 하나님 책임질게. 제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이 믿음이 100% 200%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예.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해요. 아멘. 저는 이런 분야에 별로 은사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뚝심 하나 가지고서 이제 내가 이 사명과 사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붙잡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다녔어요. 소단의 개구리다. 그 다음에 그 소단의 개구리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저 세월호 있잖아. 세월호다. 세월호 같은 교회. 예.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와 같다. 누가는 수덕하고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져.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시간을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 지금.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이중직을 해야 되지. 저희 노예 목사님들도 지금 이중직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 투자. 교회가 재정이 안 되니까. 투자를 하는 거네.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재정을 채워나가는 거지. 그런 가운데서 지금 교회들이 뭐 문을 닫았다, 뭐 10,000개가 닫았다, 13,000개가 닫았다.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러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다. 이렇게. 사실은 전도하려고 그러면 지금 저한테 우리는 봤어요. 뭘 봤냐? 예심을 통해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간증하고 또 열심히 뉴스 통해서 한 교회 인터뷰하고 하는 거 보면서 예심은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아멘. 코로나도 상관이 없다. 아멘. 코로나인지 뭔지 잘 몰랐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들. 아멘. 네. 그게 왜 그러냐? 이 일을 하면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 그런데 전도를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했느냐? 전도를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준 거죠. 성경.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바꾸어진 다음에 다니면서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려왔다. 결국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 아멘. 이걸 깨달아. 아멘.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런 것을 너무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파워풀하게 느끼고 다니면서 이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야. 아멘. 바울. 그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소식을 들은 거예요.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교회가 잘 가야 되는데 완전히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가 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콩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 같은 교회가 있는데, 메주는 콩으로 만든 것인데 콩으로 만든 그 콩이 다 삶아져 가지고 찌어져서 으깨 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 한 덩어리.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전부 다 나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자기 생각으로 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사실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세례받은 거예요. 바울한테 나는 세례받으니까 바울파야. 난 베드로한테 받았으니까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한테 받았으니까 게바파야. 무슨 이런 식이야. 쉽게 얘기하면. 난 그리스도파야. 뭐. 그래가지고 분열로 시작을 해서 모든 이 신앙이 완전히 완료되어 있는 상황. 근데 지금 우리 상황하고도 비슷해요. 사실. 예.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세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세례가 목적이 아니야. 고린도 교회의 목적은 전도가 목적이에요. 아멘. 예. 근데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전도할 때는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야 하는 것을 가르쳐줘.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동정녀고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이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래서 무익한 자 같지고 또 없는 자 같고 그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결국은 이 일을 하게 되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되면 전도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이 높인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거를 더 구체화시키면서 얘기하는 것이 2장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하였다?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정광훈 목사님이 아주 완전히 잘 쓰는 성경 말씀인데요. 네. 떨었다. 바울이 떨었다. 많이 들어봤으니까 청교도 쪽에 계신 분들은 네. 왜 떨었느냐. 네.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도 장애물이 있었어. 그게 어디냐면 아덴이야. 아덴. 그것이 아테네란 말이야. 아테네.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서 전도를 할 때 거기는 철학의 도시고 예술의 도시고 거기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고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네, 사도행전 17장이요. 사도행전 17장. 네. 17장 16절로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다고 그러면 아테네, 아덴. 최고의 철학과 학문과 예술이 있는 곳이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
사는 사람들은 긍지를 가지고 살았고 그 지역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에피쿠르스나 뭐 이런 사람 이런 그 학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던 데가 이 아덴이에요. 도시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진 신전들이 많았다. 예, 그래서 신들의 집합소다 이렇게 하고 이 당시 300개로 공식화된 우상과 3만 개의 신상이 있는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이제 GMP 3만 불 시대가 되면 유럽, 미국이 여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위에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에 부딪혀. 먹고 살만.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 사실. 네. 그래서 다도 알아. 요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목사들보다 더 잘. 그리고 목사들 설교 들으면서 핸드폰을 다 걱정해. 맞나 안 맞나? 틀리나? 예. 이런 시대에.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떨었느냐? 바울이 떨은 이유는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은 나름대로 가서 전도하면은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아덴 교회라는 교회는 없어. 아덴은 전도했는데 교회가 세워진다. 네. 그래서 바울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봐요. 자, 본문으로 갑시다. 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일단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요 얘기는 뭐냐?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고 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케리크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사실들이 있는 거고 그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냐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네. 그러니까 요새 뭐 사람들이 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거를 해서 그 사람 지성인들을 녹여야 된다 해가지고 변증학을 뭐 만든다든가 뭐 우리가 막 신학교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무엇으로? 능력으로 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과. 아멘.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이 이 성령의 나타나신 집회를 이번에도 크게 하셨던데 여기 우리가 이제요 굉장히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여기 목사님 사모님들이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게 하나 있어요. 깊이 생각을. 이제 우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아멘. 성령의 사역에서 이게 성경론에서 사실 이단들 많이 생기고 신사도론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먼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사역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사역이 한계가 오는 건데 우선은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로 세례가 있거든.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것이고 성령의로 세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방언이 나타난다든가 이제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은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뭐가 있고 막 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뭐 병도 고치고 해가지고 전도도 많이 되는데
더 중요한 나타남이 있다. 지금은 병 고쳐준다고 해도 병원 가면 다 돼. 고칠 병도 별로 없어. 딱 하나 있는데 귀신병.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막 그 병원에서 못해. 죽었다 깨도. 네. 그래. 그러기에 지금은 웬만한 병은 전부 다 병원에 가고 웬만한 지식은 전부 다 인터넷이나 IT를 통해서 다 수렴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보통 어렵습니다. 네. 성경에 나타남이 있어도 쉽게. 근데 성경에 나타남이 있으면 성경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지? 성경의 열매는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알기는 잘하잖아. 성경도 잘해요. 그런데 삶으로 얼마만큼 나타나요? 아멘. 난 여기가 대안이야. 아멘. 이 시대의 대안은 물론 예심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대안은 삶. 아멘. 삶으로 접근하지 않고 삶으로 친접되지 않으면 그런데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나? 바울이 두려워 떨며 아덴에서 실패했던 바울이지. 성령의 개입이 없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삶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청년 2명이 등록했어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금식차 우리가 하던 차가 뭐예요? 그게 무슨 차예요? 토부차. 토부차. 그 이제 교회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토부차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토부차를 했는데 그게 잘 가다가 사고가 하나 났는데 토부차 때문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본래 심장 질환을 가지고 계시던 군의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이 차를 드시고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 차를 그만둔 거예요 그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검사를 다 해봤어. 검사를 다 해봤는데 상관은 없어. 그 금식차고 있는 건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본래 질환이. 때가 돼서. 네, 때가 돼서 질환이 있어서 돌아가시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 어머니하고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그냥 그 자매처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당장 엄마가 없어졌잖아. 그 둘을 딸로 삼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밥 사주고 애들하고 같이 만나고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엄마 역할.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재혼을 하게 됐어. 여기 혼돈이 생길까봐 끊어줬어. 아이고. 애들은 다 알아. 그런데 둘째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자기는 합정동에 살고 남자친구는 부평에 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교회를 가자. 네. 그래가지고 오늘 2명이 할렐루야. 와서 등록을 했어. 그 남자는 초신자야. 전도를 해가지고 온 거야 자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하고 제가 지금 전도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있는데 유영수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이 지금 구원대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섬기는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셨는데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하고 그분이 교회를 좀 모시다가 이제 교회를 아예 끊어버렸어. 자기 아들이 잘못됐으니까. 요새 찰밥을 만들어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만나주고 대화하고 참하시고 기도해주고 어저께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시 나오게 생겼더라고. 아멘. 우리 노회에 노회장 사모님이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언니가 너무 자기를 잘해주는 거야.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제주도를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딱 둘이가 딱 있어요. 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펑펑 울었어. 언니가 이렇게 나 잘해주는 내가 천국 갔을 때 언니가 없어. 나 어떡하라고. 하루 다 내가 교회 가봐. 아멘. 지금 그 개척교회 언니가 굉장히 중요한 후원자가 있고 신앙인도 있고 성도가 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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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오늘도 전들 통화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우리 유튜브로 들어가지고서 유튜브 등록 신자예요.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올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 등록 신자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오기로 한 분이야. 아멘.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인데 이제 교회를 못 정하고 이제 헤매고 있다가 이 가난한 신자라고 하는 거 이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나도 12명 전도하고 말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자기가 요양사들을 데리고 있다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영으로 안 보이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으로 보이죠. 아멘. 이번에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데리고 있던 요양사가 너무나도 힘들 때 그 요양사를 집으로 불러가지고 남편이 코로나가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그 관리를 해주고 남편한테 먹을 거를 만들어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해요. 아멘. 성령의 나타나 아멘. 삶의 나타나 아멘. 이게 답이야. 아멘.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아멘. 이제 더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아멘. 내일 이제 세미나까지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는 실패하지 않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도 사역 끝까지 주님이 책임진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아멘. 이 사관학교 불씨가 되셔서 아멘. 다시 한번 제주를 복음화시키는 일 아멘. 하나하나 우리가 쓰임을 받아서 저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 제주가 특별 구역 때문에 특별 지역이기 때문에 세계 선교센터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제주를 살리는 것은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열정을 가지고 달려온 불덩어리 예신전도 사관학교 전국 계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축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 제주 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